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았고 오늘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의 기도를 상고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그동안 상고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이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모아서 집대성한, 집약시킨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따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23절부터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전개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지라. 바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이제 마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아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으로 이제 정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사실 위에 근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는 못 산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가장 쉽게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확인한 분들만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소유자인 것을 아는 자만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그 내용이 우리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내용인 것처럼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실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산상수훈 내용이 예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주님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산상수훈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과 자기 성찰이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자였구나. 내가 단순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출석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아,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역으로 확인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마태복음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3절부터 바로 팔복, 이른바 팔복이라고 이름한 8가지 복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름답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클리어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이 지금까지 읽어만 왔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과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만은 이것이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거는 산상수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비밀이 풀립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의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 8가지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두가 아니라, 서문이 아니라 바로 마태가 이 예수님의 모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가르침을 모아서 만든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바로 팔복이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내놓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통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에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은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구절만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상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그저 자기 위로로 생각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가난한 현실의 처지로 이해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와 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고통과 서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많이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눈물 뿌리는 통곡이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을 붙잡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소름밖에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 하고 종교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울부짖는 거 하고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과 위로의 종교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슬픈 일 당하면 주님 앞에 쭈루루 나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그 위로만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 산상수훈, 특히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마태가 산상수훈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은 더더욱 우리는 놓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팔복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은 이런 것이니 너희들 알도록 하여라 하는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서술되지 않고 복이 있나니 하고 먼저 그 복을 선포하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흘러서 읽어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이 팔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아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바로 그러한 배경을 미리 마태는 보여주고 이제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별명을 붙인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고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입을 열어. 마태는 이런 배경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문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어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편집을 하겠지만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을 모아서 저자들에게 들려주겠지만 이것은 나의 내용이 아니요, 나의 말이 아니요, 내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입을 열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전제로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복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7장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모았는데 그 모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네 가지의 초점을 두고 네 가지의 관점을 두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총 집대성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버려진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버려진 자는 모든 이방인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 의해서
버려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오히려 민노라 하지만 하나님께 외면당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극과 극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야 라고 따로 가려놓은 이방인들. 그런데 두 번째는 오히려 민노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외면당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직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원이 율법의 폐기가 아닌 완성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에 세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 특히 로마서 그리고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는 이 복음서,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할 때 예수님의 구원을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품고 넘어서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을 포함하고 율법을 넘어서서 더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율법에 또한 깃들여져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저렇게 믿고 따르는 저 율법은 당연히 폐기해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닌 율법을 품어야 되는, 품는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것은 지켜야 지켜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율법이 완성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켜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산상수훈의 내용은 점점 더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요, 당연히 완성될 뿐만 아니라 품고 넘어서야 되는 당연한 믿음의 내용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있다라는 증거죠. 율법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가 바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절에 못을 박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대못을 박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적어도 외식하는 자들의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은 내용의 삶이라면 너는 믿는 자인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도 지키는 그 의와 외식하는 자들도 당연히 여기는 그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녹아져 저절로 행해질 수 없다면 우리는 믿는 자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내용과 방식을 바로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에 담아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이제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죠?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감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모든 내용이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의 종착점이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요 바로 이곳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축복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면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그 보답이나 그 결실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얻을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내가 바랄 수 있는 욕망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Beyond the world, but for the kingdom of God.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결실이 이 세상에 맺혀지기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산상수훈의 내용처럼 살다가 망할지라도, 목사님이 아까 그 희생당한 초등학생들 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기에 21년간 봉직했던 여 선생님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 아내가 죽은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남편이 바로 돌아오자마자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남겨진 4명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파라다이스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그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나의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절망은 그대로 절망이요,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그대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절망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밖의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을 위한 단순한 기도 응답의 위로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뒤에 나태해지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나의 바쁜 일이 우선이 되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고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낙심 속에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하나님은 솔직히 기뻐하십니다. 왜? 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표정과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녹아져서 그 목회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아닐지라도 그가 그 어떤 인생의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칭찬받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 집사님은 반드시 나와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야. 이렇게 믿고 목회하는 목사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바로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초고, 우리 초고라는 것은 대략적인 윤곽을 가지고 작품을 먼저 쓰는 것을 초고라고 하죠. 초고가 아닌 진리의 초록, 이 초록의 뜻은 바로 그 내용을 집약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을 초록이라고 문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성을 왜 마태가 선택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쭉쭉쭉 읽지 마시고 왜 마태가 이 산상수훈을 기록할 때 왜 결론을 먼저 앞에 놓았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버거운 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라고 먼저 팔복을 먼저 우리에게 던져줬지? 그 이유는 선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포는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살거라. 주여, 너무도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그 순간 주님의 기도는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는 하나님 없이 풍족한 모든 상태를 이 땅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의지적인 가난을 소유한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 풍족한 모든 이 땅의 상태를 스스로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가난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 떠나실 것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없이 풍족한 모든 내 삶의 상태와 조건과 여건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의지적인 가난을 나는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